할렐루야. 금요 큐티 집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 삶 속에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말씀을 또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탈출구가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또 새로운 능력에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한 장씩 위임을 받으셨죠? 오늘 본문은 유다서 말씀인데 다 받으셨나요? 맨 앞 페이지에 보면 금주의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금주의 암송 구절. 지난주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에 한 구절씩 가장 중요한 구절. 사실 다 보면 눈에 또 다 들어오는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이네 싶지만 정확하게 또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못 받으신 분들 손을 들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또 나눠드릴 텐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10초간 딱 보세요. 토시 아니면 조사, 단어, 순서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 안 보고 할 거예요. 네, 다 외우셨죠? 자신이 없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떤 분은 이제 저랑 계속 밀당을 하시는 거 같아요. 먼저 이렇게 누가 먼저 하나 이렇게. 이 단어가 어떨 때 되게 헷갈리죠. 마음과 뜻과 힘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오직 유일하신 아니면 유일한. 참 이런 게 어려워요, 그죠? 좀 전에도 제가 한번 확인해 왔어요. 유일한이에요, 유일한. 그죠? 유일한 여호와 신이 이신이. 참 이거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만 아무튼. 나중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는 아마 이런 거 다 꼼꼼하게 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실 때 아예 조사 하나, 단어 하나, 토시 하나까지도 기왕이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근데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지 또 모르면 안 되잖아요. 어디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무튼 앞으로 그럴 건데 연말까지 한 39절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 39절. 그리고 내년에 또 상반기에 한 39절 아니면 29절. 그래서 필수 59절. 좀 확장시키면 필수 한 109절. 필수 159절. 이런 식으로 한 몇 년 확장을 하면 한 159절, 209절이 줄줄줄줄줄 나오지 않을까. 그죠? 성당교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을 하면 이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또 편식을 하거나 또 편향되이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큐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통독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암송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종합적으로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오시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우리를 원하시고 이런 모든 방법들 그런 채널들을 여러분 깨끗하게 만드셔야 돼요. 주파수가 엉성하면 라디오가 엉성하면 이게 잘 안 잡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끗한 그런 채널들을 항상 갖고 있어야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안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안 하시고 외면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제 우리 큐티 중급반 아주 늦게까지 한 110명 정도 잘 수료를 했는데, 그 사무엘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 하면서 참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요. 사무엘이 당대 최고의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요, 또 왕의 역할까지 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또렷하게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던 그런 사무엘.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는 착각을 했죠. 그냥 엘리압이 너무 외모가 준수해서 이 사람인가 해가지고 그냥 홀딱 기름을 부으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언제부터였나? 성소에서 있을 때 사무엘아 그게 어떤 상황인지 시츄에이션인지 몰랐어요.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불렀나 싶어가지고 갔다 눈치를 채고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야. 또다시 그러면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거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셔요. 근데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엘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웃깁니까? 엘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인데 엘리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엘리에게 직접 하시질 않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 이게 무슨 이유예요? 엘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을 용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실망을 하셨고 말씀하고 싶으신 마음이 그냥 닫혀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영적인 정결함이 이미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 알아도,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과거의 경험이 있어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정결하지 못하고 부도덕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패스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셔요. 다른 사람, 나를 패스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요. 나에게 닥칠 굉장히 중요한 일을 나에게 직접 얘기 안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계속해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것.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처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하는지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둘 때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렴풋하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나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제 그런 어렴풋한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또렷하게 들리겠죠. 그럼 아주 미세하게 작은 소리로 말씀을 하셔도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청력, 영적 청력이 둔감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흐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죄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왜곡되이 바라보거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면서도 짐짓 딴청을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큐티를 열심히 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서는요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한 장이고 25절까지밖에 안 돼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 유인물 장을 넘겨보시고 생명의 삶이나 다른 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부분 제가 이제 발췌를 했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 발신자는 누군가? 야고보의 형제 유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유다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의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수장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면 유다도 역시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4명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형이 왜 갑자기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나?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잘 지냈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나? 왜 이상한 말을 하나? 그래서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헷가다 간 거 아닌가? 굉장히 좀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튼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언뜻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겠지만 예수님의 동생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그런 사적인 그런 삶을 사셨을 때 그런 혈연 관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는 그분의 참된 종입니다, 그분의 소속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그런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유다는 알았어요. 굉장히 겸손한, 그리고 어쩌면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그 초창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육신의 형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감을 제일 많이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의젓하게 나중에 그런 중심을 잡는 것에 비해서 유다는 사실은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다서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유다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한 장이지만 그 유다의 회심, 유다의 어떤 변화, 그것을 통해서 기록이 남긴 이 서신, 짧은 25절까지 내용이지만 믿음을 어떻게 해서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나 영지주의자들,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발신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면 수신자는 누굴까요? 잘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 자, 부르심을 받았다. 클레토이스라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어느 과거의 한 시점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이 표현은요, 초대교회 때 크리스찬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저 사람은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냐.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이 아니냐. 굉장한 영적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꼭 택하셔서 불러주셨구나 라는 그런 굉장한 은혜에 대한 고백. 사랑을 얻은 자, 이건 현재까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키심을 받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실, 보호함을 받을,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고 동생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유다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영적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나서 여러분의 신분, 영적인 정체성이 바뀌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분명한 영적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까? 긴가민가 하십니까? 아직도? 아니죠.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다. 나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의 동생이자 그리스도의 종 유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의 목적은 뭔가? 자, 2절은 패스하고 3절을 한번 보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자, 본래 유다는 편지를 쓰려고 했어요. 그들에게 뭔가 서신을 쓰려고 했어요. 근데 그 서신의 내용은 뭐냐면 구원론, 믿은 어떤 그 교훈을 위해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쓰려고 하던 차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도를 어떻게 지키는가, 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게 유다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제어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줄을 치세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 더 압축시키면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피스토스,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단번에 주신 그 무조건적인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되, 어떻게 싸우다? 힘써서 싸우다. 이거는 격렬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대강 싸우는 게 아니고 대충 싸우는 게 아니고 정말 피 튀기도록 싸우는 거예요. 검투사들이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무기를 하나씩 딱 잡고 서로 싸우고 그 주변에서 막 열광을 하는 그런 악한 그런 관행들, 그런 스포츠도 아니죠. 악한 아무튼 그런 뭐 사형 제도 비슷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뭐 영화 같은 거 막 있었잖아요.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넘어질 때까지, 상대방이 어디 아플 때까지, 얘 코피 났어요, 이제 끝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예? 얘 코피 흘려요, 선생님 얘 코피 흘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동창이야. 알고 봤더니 동네 동생이야. 보니까 악수도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 막 열광하고 마음에 드는 거 무기 하나씩 잡아. 그때부터 치고받고 싸우고 장난 아니네.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어디까지? 상대방을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싸워야 된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흐릿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이 본문의 저자인 유다가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 그 암세포가 더 커지지 않도록 그 독한 항암 치료를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죽이는 거예요. 그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 세포를 죽이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멀쩡한 정상적인 세포도 죽어요. 그러할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독한 방사선을 쐬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치료를 받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부분을 퇴치할 수 있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비장하고 정말 절대적인 그런 상황을 통해서 싸우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그냥 낭만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요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안 싸우고 계십니까? 누구랑 싸우라는 거야 도대체? 나는 괜찮아요. 나는 이미 점수 많이 따놨어요. 지금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옛날에 승리를 많이 해놔가지고 이제는 편안하게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 믿음의 경주는 조금만이라도 방심하면 우리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한 게 아니라 내버려 두질 않아요. 누가?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세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뭐처럼? 우는 사자 보셨어요? 못 보셔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우는 사자처럼 내 주변에서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대충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 막 시작할 때 사단이 나타나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무슨 시험을 합니까?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나에게 절을 하고 뛰어내리고. 그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제안을 했고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똑같은 말을 예수님 십자가 달려있는 선상에서도 들려왔다는 것 혹시 기억하세요? 아세요? 뭐라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어느 무자비한 어떤 군중 중에 누군가 얘기를 했던 말일 수 있겠지만 사단이 교묘하게 그런 모습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의 절정에서 십자가를 포기하고 메고 있던 십자가가 갑자기 영화에서처럼 눈이 번쩍 떠지시면서 십자가를 그냥 확 가지고 그걸 막 휘두르면서 거기 있는 예라이 하면서 막 그냥 어딨어, 나 아까 채찍질 했던 그 군병서부터 해가지고 막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사단은 집요합니다. 그리고 공격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절대로 방심해서는 됩니다.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연예인이나 젊은 스타들이 정말 경솔하게 사소해 보이는 어떤 그런 문제 대충 생각하다가 크게 넘어지고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경우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사단이 그걸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경계심을 갖고
자, 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게 힘드냐면 4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쳐보세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문내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나 공격하러 들어간다, 이제 들어간다니, 준비 단단해라. 그게 아니라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자. 저 사람 언제부터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은근슬쩍 발을 하나씩 대고 들어오는 그런 사단의 모습들이 있어요. 내 생각 속에서 가만히 들어온, 내 마음 속에서 가만히 들어온, 특별히 내 습관 속에서 가만히 들어온 그런 모습들. 이게요, 무서운 게 보이지를 않아요. 구분이 잘 안 돼요. 보였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보긴 봤어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 정도일 줄 몰랐죠, 처음에.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살그머니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기존의 가치와 믿음과 신앙생활과 그 교회 공동체를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놀라운 그 은혜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말 저속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다른 것에 관심을 쏟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하고요, 율법의 폐기를 주장하고요, 육체적으로 타락하게끔 그냥 만들어버리고요. 왜요? 영과 육은 다른 거야. 영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육체적인 것은 막 살아도 돼. 어차피 썩어질 것. 육체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교회를 미혹해 했던 영지주의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너무 감사해서, 난 너무 미안해서, 너무 죄송해서 언제 그 은혜 다 갚지? 절대로 못 갚습니다.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수로 갚아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갚는다면 갚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갚을 길이 없어요.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들어와서 나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 언젠가 한번 제가 금요 집회였나요? 주일 예배 때였나요? 뭐 그 장면 하나 틀어줬죠. 새벽 예배였나요? 그 올림픽 마라톤 결승전에서 마지막 부분에 거의 열심히 달려가지고 우승할 수 있었는데 이상한 어떤 종말주의자가 나와가지고 그 브라질 선수 확 방해를 해가지고 금메달 못 땄잖아요. 한번 영상 기억나실 겁니다. 마치 그거예요. 끝까지 진짜 이제는 다 왔는데 거기서 방해를 해서 메달을 못 따게 만드는, 그 장면을 해가지고 다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좀 마음이 좀 그럴 때 그거 항상 보시라고. 마음에 막 갈등이 있고 유혹이 살짝 있을 때 그거 항상 들여다보고, 아유 주여, 내가 하면 안 되지. 아예 그냥 어디 홈페이지다 띄워놓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되 절대로 방심하거나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는데요, 11절 말씀,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저는요, 이 유다가 이 예수님의 동생이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유다가 더 많은 편지를 썼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표현력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관찰력이 대단해요. 참 대단하다 이 사람. 표현력이라는 것이 굉장해. 그리고 일상에 대한 그런 관찰력, 자연에 대한 관찰력, 바다를 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자연을 보면서 그 비유하는 그 표현력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세 명, 가인, 발람, 고라,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따라간다. 최초의 살인자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살인하는 사람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따라가는 사람, 민수기 23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 가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발람 선지자, 안 간 것 같았지만 결국엔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힘들게 합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죠. 고라의 폐역은 뭔가요? 민수기 16장에 나온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하죠. 땅이 갈라져서 죽지만 불순종을 하고 대적을 하고 분열을 조장을 했던 바로 그런 존재들, 결국에는 죽이고 대적하고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바로 그런 자들 하면서 12절서부터 13절까지 6개의 아주 근사한 표현을 비유를 합니다. 그들은 애찬의 암초, 너희의 애찬의 암초. 애찬이라는 건 성찬입니다. 성찬, 애찬,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성만찬을 하는데 그 아름다운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암초라는 건 뭡니까? 배를 파손시키는 거잖아요. 배를 깨트려 버리는 거잖아요. 큰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는 바로 그런 존재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이런 목자는 양을 살찌우게 해야 되는데 목자가 자기 몸만 기른다. 세 번째,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있다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이제 곧 비가 떨어지겠구나, 비가 쏟아지겠구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는 그 구름이 달갑지 않겠지만 사막 기후, 중동 지역에서 정말 농사 때문에 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구름이 막 몰려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곧 비가 쏟아질 거야. 우리 빨리 밭 갈자. 우리 빨리 어떻게 농사를 어떻게 좀 하자. 아이고, 근데 웬걸 비는 내리지 않고 한참 구름으로 잔뜩 기대감만 갖게 하더니 바람이 부니까 쉬 날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맥맞아요. 기대감이 확 떨어지죠.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뿌리까지 뽑혔으니까 완전히 죽어버려서 열매가 없는. 또한 다섯 번째,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바다의 거친 물결, 계속해서 밀물이, 계속해서 파도가 칩니다. 포마리입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거품을 뿜습니다. 근데 어떤 거품이요? 부끄러움의 거품, 수치의 거품, 부끄러움, 창피한 그런 거품, 정말 감추고 싶은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계속해서 뿜어내는 바로 그런 존재. 마지막 여섯 번째,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방황하는 별들. 결국에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자기 존재 자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책임지지도 못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신과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공동체를 허무는 것,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들을 배격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서 여러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대학가에서 오히려 스스시나 건전한 복음 전도를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활동이 미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계략과 전략을 가지고 막 신입생들을 막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떤 목사님한테도 공주 지역에 막 그 교회, 공주 지역에 있는 대학가가 아무튼 뭐 신천지 그쪽에 그냥 거의 막 잠식되다시피 말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쑥쑥 들어가가지고 영혼 사냥꾼처럼 아주 위험한
그런 존재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그 구원의 도를 여러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현혹당하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20절 21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너희의 자신의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데 어디 위에 세우라고요? 어디 위에? 믿음 위에. 어떤 믿음? 그냥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몇 년 하셨어요? 그 신앙생활을 어떤 토대 위에 지금까지 쌓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의 그 기초는 뭐에 근거한가요? 세상적인 경험인가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서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 지위를 토대로 그 위에다가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것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선하고 착한 어떤 자신의 성품을 가지고 쌓아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착한 도덕적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양심적이라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부패한 심령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안 믿어도 야 정말 법 없이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성품이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 있어요. 그 도덕적인 정말 선하고 나이스하고 그런 부분 위에 너의 신앙의 토대를 쌓으면 좋다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신앙의 집을 쌓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지하 식당에 지금 그 앞에 공사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거기 혹시 이렇게 슬쩍 들어가 보셨어요? 개인 기도실을 지금 멋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실 10개나 돼요. 개인 냉난방 다 되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방음시설 잘 돼 있고 만들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개인적으로 와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기 십자가 동상 거기다가 좀 굴을 파고 만들면 사실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식사하고 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자신을 지키는 것.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지킨다라는 것은 감시하다, 간직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철저한 모습으로. 그런 분들 계시죠? 굉장히 철저해요. 누구에게? 타인에게. 자신은 너무 반대가 돼야죠.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자 보세요. 지금까지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세웠어요. 자신을 세웠어요. 성령으로 열심히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켰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아울리치도 열심히 가고 사역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그 영생의 그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기다릴까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너무 당당하게? 나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아니 내 이 정도 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를 몰라보시네.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라고요? 아니요.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그 어떤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들 아니에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착하게 살았던, 그래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열심히 일한 종이 주인에게 주여, 그저 마땅히 종으로서 행할 바를 한 것입니다. 칭찬받거나 막 추앙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 긍휼.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액션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안에 긍휼이 있으십니까? 긍휼? 나는 사랑은 있는데 긍휼은 자신이 없다? 그건 사랑도 부족한 거예요. 사랑의 다양한 그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단어들, 긍휼, 용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는 그런 단어들, 긍휼.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누군가를 여기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세요.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뭐 반대를 하거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유승준 씨 군문제로 17년 동안 입국 거부를 돼가지고 못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아주 민감한 이슈, 아주 민감한, 굉장히 민감, 비자 거부는 위법이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들어올지도 몰라요. 들어올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설령 들어와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17년 동안 들어오지를 못해서 사실 그렇게 됐으면 이미 많은 후회와 정말 거기에 대한 고통을 이미 받지 않았을까. 그가 잘못한 부분에 근데 이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댓글들이 살벌합니다. 살벌해. 특히 우리나라 군 문제 잘못 건드리면 이것도 반응에 따라서 좀 편집을 좀 해주십시오. 나중에 저도 좀 불안하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목회자이기 전에 크리스찬 성도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긍휼이 있는가? 우리 안에 용서가 있는가? 용서. 용서라는 단어가 그러면은 거긴 적용이 되질 않는 건가?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건가? 죽어도 안 되는 건가? 왜? 그만큼 악한 짓을 하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잘못을 했죠. 간다고 해놓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몇 번을 간다고 해놓고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또 실망이 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간에 잘못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 시민권을 확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분노와 몇 번 들어오려고 했다가 난리가 나고. 근데 요번에 아무튼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 일단 위법이다는 판결이 났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크리스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너무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혹하지 않나. 17년 동안 정말 그랬는데 그 정도 잘못했다고 하니까, 본인은 용서를 구하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무슨 욕을 먹고 무슨 정말 고통을 당하든지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그냥 벌써 청원 하루 만에 8만 명이 동의합니다. 안 됩니다. 와, 너무 살벌한 거예요. 너무. 그런 측면에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긍휼을 말할 수 있을까? 용서라는 것을 과연 우린 말할 수 있을까? 용서와 긍휼을 내가 적용을 하지만 군 문제는 안 됩니다. 이런 건가요? 17년이 아니라 37년, 47년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말로 의로움과 같은 마음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감정들, 우리 안에도 상처난 어떤 감정들,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시선들. 그래서 이건 아주 예민하고 좀 어려운 그런 이슈에 대한 하나 예지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그런 긍휼함이 있는가? 그 긍휼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간구를 할 것인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쌓아왔던 그 많은 것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떳떳하게 나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나는 보장받겠습니다 해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지금 계시는 모든 분들의 잘한 것, 의로움, 수고로움 모든 것들을 다 털털 털어서 모아도 단 한 사람도 그 무게를 가지고 주님의 구원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치르신 대가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신을 지키며 끝까지 지키며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선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마지막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송영, 하나님을 향한 찬양. 대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안부를 전하면서 끝내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 짧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그 보좌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의롭다 여김 받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대단히 헌신한 사람들은 더 많은 찬사를 받겠죠. 여러분,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근데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는데 서되 어떻게 서요? 흠이 없이 서는 것, 흠 없이 서는 것, 그리고 기쁨으로 서는 것. 여기서 기쁨이란 그냥 기쁨이 아니라 great joy, 어마어마한 기쁨. 엊그제 우리나라 그 유현진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출전을 했어요. 여러분, 메이저리그에서 뛴다는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한 건데 거기에서 제일 잘한 선수 중에 한 사람을 뽑혀서 올스타전에 나간다는 것도 엄청난 화제인데 그 많은 투수들이 정말 몇백 명의 투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선발로 선다라는 것은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글쎄요 또 있을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그 선수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우리가 봐도 너무 기쁜,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영광, 그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이는 곳에서 그냥 그 선수로 나가는 것도 대단한 건데 선발로 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그 다저스의 커쇼라는 정말 전설 같은 선수가 항상 선발로 서고 다른 선수가 두 번, 세 번째 서든지 말든지인데 유현진 선수가 선발로 서고 커쇼라는 선수가 두 번째로 섰어요. 두 번째로 서서 또 실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패전 투수가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선수가 누릴 그 영광의 무게는 얼마나 대단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잘 되질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영광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 이름이 불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근데 정말 마지막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고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천군 천사의 그런 휘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정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영광의 무게를 버틸 수 있겠냐? 여러분, 상상이 되질 않아요. 그 영광의 무게를 감히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주님, 그 하나님께 유다가 찬양을 하는데 25절,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임재, 위엄, 위대하심, 높고 위대하심, 권력,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 권세,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위엄, 권력, 권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와, 여러분, 어떤 시점과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 이상이 없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영원 전부터 지금 이제와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와, 여러분, 그런 감탄과 고백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게 진정한 찬양이고 그런 예배죠. 그 대상을 향해서 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귀하신 하나님, 미천하고 부족한 나 같은 존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서 능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영광의 보좌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힘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입술만 발작발작 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아는 찬양 나오면 살짝 반응을 하고 모르는 찬양 나오면 팔짱을 끼고 발 꼬고 다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와, 이 말씀.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유다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살되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언젠가 그 영광의 보좌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죄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된 하나님 사도 유다를 통해서 주셨던 귀한 권면의 말씀들 마음속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단번에 얻은 그 아름다운 구원에도 그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 그 귀한 그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며 지켜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만히 들어온 적과 같은 악한 마귀 사단의 계계와 그 모든 달콤한 유혹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죄와 싸우되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여름 수련회 하나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무엇이고 참으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에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 상당교회가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거룩한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이곳
청주 땅을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많은 문제들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종교, 하나님 각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과 하나님 보수와 하나님 진보 사이의 진영 논리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첨예한 대립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정치하는 분들이 정말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내년 총선을 기대하며 하나님 표를 얻기 위한 그런 달콤한 그런 제안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참으로 귀한 안건들이 발의가 되게 하시고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하나님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라든지 중국의 압박이라든지 참으로 우리 힘으로 풀기 어려운 너무나도 미묘하고 어려운 그런 갈등과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참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주님, 참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그려나가야 될 교육 정책들이 표류를 하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국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그 와중에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되 하나님,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상담교회가 귀한 역할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령을 가지고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모든 종양들이 암세포들이 다 소멸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부위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칭찬하시고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믿음의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를 쉬었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는 우리의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있을 하나님 참으로 교사대학 특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 동생에 대한 성경적인 또 의학적인 여러 가지 중요한 진실들을 저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의 하나님 아버지 그 성전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 가득가득 운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 소생케 되는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이 시간에도 들려드린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해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를 힘써 싸워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해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